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3절 암송하신 분. 제가 성탄절에 누가 그 퀴즈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1장 3절 퀴즈를 낸 사람이 참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1장 3절 암송하신 분 기억 손 들어봐요. 1장 3절 암송하신 분 해보세요. 예? 그거 아닌데 1장 3절. 예. 예, 우리가 늘 138, 138 하는데 3절이 3절 성경 구절이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예. 항상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할 거는 1장 8절 언약 잡고 2장 1절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오늘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세계대 수련회가 이번 주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1강에 영적 도전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영적 도전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한 팀에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에 하나님 존에 집중을 해 포인트를 두라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고 현 팀에서는 기능 서밋, 그리고 상강에서는 문화 서밋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은 우리가 한 가지를 잃어버렸죠.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자연적으로 어디에 있는 사단에게 장악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원치 않게 운명과 저주 속에 잡히게 된 겁니다. 딱 한 가지를 잃어버렸는데요. 한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 사단 에게 잡힌 저희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응당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는 걸 보고, 응당 누려야 될 걸 못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영적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는 유 목사님께서 2000년도 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영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가 전도를 모르는 것이 곧바로 영적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도만 하려고 모였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 전도만 못하게 만들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 지났어요. 근데 역사 이래에 지금까지 전도 신학이라고 뭐냐면 포인트를 들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 해방신학, 여성신학, 자유신학, 뭐 실천신학 이런 거는 많았는데 전도신학이라고 나온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만 회복하자고 전도신학을 정립해가지고 나온 거죠 지금.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전도신학을 우리 부르시고 있는 저희들조차도 전도신학을 만들어야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말씀 정리해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학생 수련회 때에 손흥진 목사가 전도자의 눈으로 본 68세대라는 강의를 특강한 것이 있거든요. 전도자의 눈으로 본 68세대. 혹시 68세대가 뭔지 들어본 사람? 68세대 무슨 들어본 사람? 예? 68세대. 거의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68세대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흐름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을부터 해서 전쟁을 겪어본 사람 그 세대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와 이 세대 차이를 말하거든요. 거기에서 이 뭐냐면 문화가 타락 문화로 바뀌는 그런 시간표였었는데요. 68세대 이후부터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쾌락 문화, 음란 문화, 이런 거리 문화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노름 문화. 그때부터 뭐냐면 동성연애라든지 그리고 집단 섹스라든지 집단 문화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68 문화 시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우리 중국에서는 문화대 혁명이라는 것을 놓고 모든 뭐냐면은 문화인들 때려잡는 그런 문화로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저는 중국에만 일어났던 이 사건이라 생각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이 하나의 사단의 흐름이었던 걸 제가 기억해 보는데요. 이제 나중에 RC 방송국이나 이제 거기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손승지 목사 강의한 전도자의 눈으로 본 68세대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들의 모든 흐름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완전 혼란에 빠져 있고 전도만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전도가 도대체 뭘까? 한번 정리해 봐요. 제가 이제 차에 온다오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소통하면서 권사님 전도가 뭘까요? 물어봤거든요. 네. 전도가 도대체 뭐라 생각하십니까? 주사님. 전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14절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가 전도하고 아무리 나가 현장에서 뭐 다락방하고 해도 뭐냐면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그 팀이 구성되지 않다면은 내가 나가서 영성운동 시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 복음 전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속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많은 전도를 했을 거예요. 많이 또 캠프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전도 찾을까 하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모인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할 거는 인생이 예수 믿고 축복받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받기 위해서 몰려들다 보니 교회가 풍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축복받아서 헌금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헌금하는 겁니다. 과부의 두 엽던 돈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두 엽던 돈 기뻐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돈이 많다고 이렇게 자랑하며 헌금했지만 과부는 엽던 돈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적다고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뉴스를 보면은 헌금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걸 봤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뭐냐면 어디에 시험 들어있냐? 헌금에 시험 많이 들어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세워졌을 때에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헌금하게 되어 있잖아요.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제가 뭘 말씀하고자 하냐면은 전도를 모르니까 전도를 잃어버리니까 계속 다른 데다 포인트를 둔다 얘기예요. 진정한 전도는 이 팀이 구성돼서 2장 1절에 이 응답이 시작되는 오순절날 우리에게 오순절날 임한 그 순간부터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영적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나에게 주신 전도 하나님 나에게만 허락하신 전도를 찾을 때 나의 영적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나의 영적 문제나 나의 육신 문제나 삶의 문제에 계속 거꾸러져요.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하고 조금만 얘기해도 상처 입어요. 오늘 핵심 때인가 전도학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모든 사람은 이익 때문에 움직인다고. 이익 때문에 움직인다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나에게도 영적이거나 정신적으로나 뭔가 이익이 안 되면 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전도 때문에 모인 사람들, 이익도 떠나서 전도 때문에 모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메시지 잘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못해서 오늘 재미없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전도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전도 때문에 모인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전도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산업 메시지 때에 제가 저희 마음속에 남았던 것이 있다고 아까 핵심 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내가 만족했을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모든 영력, 지력, 경제력, 인력이 따라오는 거죠. 마치도 화가는 그림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림 하나로 먹을 거, 마실 거, 집 다 해결한다고 하셨어요. 화가는.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하나로만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되어지면은 어떻게라는 질문이 안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모델로 부르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델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자인 거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 우리는 선교할 사람, 교회를 살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나에게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후대를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을,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낮은 곳이라 할 때에는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지신 분이 누굴까요? 저는 예수님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자기 하나님이라는 모든 자존심을 걸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벌레같이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이 발견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훌륭하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목사 된 겁니다. 왜 그러냐? 거리도 잡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 거리설 절반만 붙잡으면 되지만은 저는 거리설 절반 붙잡고 못 삽니다. 그래서 절대로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현장에 전도 보면 목사 어때서, 뭐 장로님 어때서, 권사님 어때서 이런 걸 많이 들어보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지금 문제 있다? 그리스도를 잡는 시간표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때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교회가 없을 때였거든요. 어쩌다가 은혜로 목사 되고 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술을 못 먹는 거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술이 먹고 싶어가지고 토요일날 술 대뜸 먹었어요. 그런데 이틀 주일 아침 일어 못 났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목사님이 강단에 없으시니까 권사님들이 신방을 갔어요. 참 대단하시죠. 목사가 성도를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를 신방하신 거예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신도들 때문에 전도운동이 지금까지 지속된 겁니다. 진짜 전도는 목사가 가방 들고 나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평신도 전도운동을 할 때에 거기에서 목사를 총명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평신도들 세웠잖아요. 그 평신도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전도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때문에 지역마다 지교회가 세워지는 응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단을 모시고 현장에서 진짜 전도운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지금 평신도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높아지고 나서 그런 필요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아졌다 할지라도 비굴할 필요 없잖아요.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뭐냐면은 자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우리를 비밀 결사대로 아무도 모르는 비밀 결사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홀리메이션으로 렘넌트 미니스터리도 있죠.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서밋의 자리에 우리 세워 있게 되는데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일어나도 상관없다. 괜찮다. 요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저를 제일 괴롭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폭죽 터지고 나서 귀에서 소리 나는 거였어요. 환청은 아닌데 계속 귀에서 소리 나요. 그래서 이 폭죽 터질 다음에 이게 팍 위잉 소리 나죠. 그게 24시간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 성교사님하고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끝났다며. 왜 내 이 소리 안 끝나냐? 그랬어요. 왜 이 질문이 안 끝나냐?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딱 얻어 맞은 것 같은 느낌 들었는데, 말씀드렸는데, 끝났다 하시더라고요. 상관없다 하시더라고요. 괜찮다. 그것이 예수님이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있다 할지라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솔직히 몸이요, 아프다 해보세요. 계속 아픕니다. 죽겠다 막 죽을 일밖에 안 생깁니다. 우리 언어가 많잖아요. 살겠다란 말 한 번도 없이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기쁘면 기뻐 죽겠다, 얼마나 죽겠다 말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모든 것이 감사로 넘친다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 안에 그리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감사 넘친다면은 내 이 질병이 아무 상관없게 돼요. 그때 치유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사 앉는 그 유목사님 메시지 대화 예화 중에 한 예화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너무 몸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이사가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당뇨병 말기. 그래서 당뇨병 말기니까 정말로 설탕, 당분 같은 거 들으시지 마세요 하신 거예요. 이 할머니, 이야, 내가 드디어 천국 갈 날이 왔다. 집에 와서 설탕만 퍼먹은 거예요. 그런데 설탕만 퍼먹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감사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면 설탕만 먹은 거죠.
그런데 안 죽거든요. 더 힘나거든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병원 찾아가 봤어요. 근데 당뇨병 없어졌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늘 당뇨병 때문에 뭐냐면 이게 잡혀가지고 요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요거 주의하고 저거 주의하고 이런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게 상관없잖아요. 그리도 끝났으면 되죠. 총 걸 것만 생각하니까 그 질병이 이 사람에게 아무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서밋이라는 거 뭐냐면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는 정도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도 한 번으로만 만족하고 충분하다면은 그때부터 전도는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나를 봤을 때, 야, 니처럼 내가 예수 믿고 싶다라는 사람이 생긴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말 안 듣죠? 답답하죠? 내버려 두세요. 너희들이 엄마들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 더 이상해집니다. 부모들 때문에 자녀 더 이상해집니다. 정말 아이들을 복음 속에만 집어넣으면 돼요. 저희 아들 올해 작년 3월달에 RS 보냈거든요. 한 달 만에 찾아와가지고 아빠 나 집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거기서 살아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권사님이 다락방 하면서 저희 아들에게 물어봤대요. 제일 원하는 건 뭐냐고. 자고 싶는 거. 집에서는 8시, 9시까지 자다가 8시 50분까지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학교 달려가잖아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학교 가서 이거 5시 반에 다시 반 일어나니까 죽겠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 받으니까 진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말씀으로 세우시니까 바뀌더라고요. 그 안에 계속 예배 속에 졸더라도 그 속에 예배 드림이 있으니까 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신자들 보고 얘기하는 게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는 게 좋다 그랬어요. 뭐 교회가 잘하는 얘기는 아니고 졸더라도 여기 와 졸면 영이라도 살거든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교회만 오면은 찬양 부를 때 실컷 찬양 부르다가 메시지만 시작되면 졸았어요. 마지막 아멘 끝나면 일어나요. 지금도 피곤하면 많이 좁니다. 메시지 들다가 좁니다. 목사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흐름은 안 놓칩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있어요. 아마 중앙권의 목사님들 가운데서 제가 자부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훈련 속에 든 벽이 달려 있습니다. 어느 훈련인지 안 빠진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만큼 갈급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갈급하면 여러분들 살아요. 그래서 진짜 항상 기도할 것은 뭐냐면은 항상 기도할 것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있다면은 진짜 힘 얻으시면 됩니다. 그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학업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기능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전문성이 모든 전도가 이게 나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팀 구성 진짜 현장을 살릴 팀 구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만큼이라도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보고
너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한 놈 여기 올 자격이 없어 하면은 1장 10장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 다 어디 도망가서 라고 하면은 모일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모였잖아요. 다 부족한 걸 아시잖아요. 베드로도 부족하고 예수님 제자들 부족하고 여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11사도 중심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 오순절 날이 임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받고 하는 거는 그 138의 언약을 잡는 시간표거든요. 여기서 138의 언약 잡아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그 팀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오로지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그런 팀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돼요.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전도만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도만 모르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결박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주신 그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카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연다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전도만 마음에 품고 현장으로 갈 하나님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가문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